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평창에서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컬링. 그걸 우리 애들 또 이제 보고 있고, 또 이제 그 차 태우고 이제 온다고, 장로님하고 모시고 온다고 이제 나갔다가 지금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이걸 제가 들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그게 확 몰입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딱 앉는 순간, 그리고 찬양을 하는 순간, 또 시작하기 위해서 종을 탁 울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의식 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종 딱 뚫린다고 그게 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드립니다. 준비 찬양이라고 그러죠. 뭔 찬양이 준비 찬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본론이고, 그게 결론이고, 찬양의 모든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모든 흐름에서부터 딱 끊어지면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양 속에 일찍 오셔서 찬양 드립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평창 올림픽에서부터 내 머리에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딱 보는 순간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은 이래 딱 보는데 그 드라마에 확 몰입되어지는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드라마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거지만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 드라마 딱 보는 순간 그게 확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그 삶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악역하고 있는 그 배우한테 막 가서 욕하고 막 또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가지고 뭐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 막 욕을 막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거기에 몰입돼갖고 그 사람 막 욕하고 던지고 그런데요. 얼마나 그 사람이 연기를 잘했으면, 얼마나 그 드라마가 그 흐름에 훅 빠져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배에 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쏙 빠져요. 우리가 이렇게 식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집사님들 아침마다 오셔갖고 수고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흐름 속에 딱 있는 거거든요. 탁 빠져나오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집회를 갔었습니다. 가갖고 앉아있는데 메시지 들으려고 탁 앉아있는데 컴퓨터 제가 앞에 켜놓고 이제 그 치려고 탁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나이가 비슷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파가지고 그분이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막 강사로 뛰어다니는데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서 목회를 잠깐 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게 언제 들은지도 모르겠어요. 동기지만은 별로 안 친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한번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위로의 말을 하거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데 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하고 탁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탁 부르듯 나는 거 있죠. 부르듯 딱 나는데 이게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요. 그러면서 메시지는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연들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누구도 아프다는데 뭐 어떻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뭐가 들었냐, 불신앙이 싹 들어오는 거죠. 불신앙이.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한 조금 있다가 이제 딱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순간에 왜 그 생각이 들었을까? 또 그 순간에 생각이 들었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다른 사건들로, 다른 이야기들로 자꾸 연결되어 갖고 내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을까?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적 흐름이 그 코드하고 만든 코드가 딱 되어 있었겠죠. 나도 모르게 어떤 불신앙의 코드가, 불신앙의 상태가 내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지금.
그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생각이 불현듯 탁 들어왔는데 내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슬퍼해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뭐 돈이라도 좀 보내주고 그러냐 안 했거든. 안 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그거가 함께 휙 돼갖고 이렇게 뭐였냐, 이미 그 전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의 생활이 좀 부실했든지 아침에 뭐가 부족했든지 이 영적 흐름이 다른 걸로 휙 섞였어. 그랬구나라는 것이 내게 딱 발견됐어. 아, 내가 그랬구나. 내 영적 흐름이 불신앙으로 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내게 좀 발견되시더라고요. 발견되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휩싸여지는 시간이 달라요. 갑자기 내 앞에서 막 사고가 나고 막 사람이 피가 터지고 이러면요, 누구나 다 충격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뭐 때문이냐? 그 사람의 흐름인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영적 흐름이에요. 영적 흐름. 이 흐름이 어떤 속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사단의 종로로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이 없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통해서 사단이 딱 장악돼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잠깐이지만 내 영적 흐름이 자꾸 불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순간 그 생각이 내게 팍 들어와가지고는 한참 동안 내 머리를 휩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이 자꾸 연결되다가 내게서 불구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진짜 별거 아닌데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막 감정이입이 돼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거기서 쉽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나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딴 거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지금 막 생각은 뭘 해야 되는데 제가 예배 딱 들으려고 하는데요, 아, 예배 마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계획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뭘 프린트 하나 해놓기로 했었어요. 그걸 계획했었는데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바빴어요. 저 갔다 오고 뭐 저쪽에 갔다 오고 막 이러나고 바빴는데 그러면서 그걸 못했어요. 근데 내가 딱 서는 순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찬양 시켜놓고 가갖고 프린트 잠깐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는데 하고 올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 있죠.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서 그 흐름 속에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흐름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의 흐름 속에, 그리고 지금 내가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고 확신되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문제만 터지면은 거기 휙 썰려가 버리고, 사건만 터지면은 거기 휙 썰려가 버리고, 그러다가 큰 충격의 어떤 일들이 딱 터지면은 완전히 사람 돌아버리고,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거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나를 더 하나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고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결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단의 그 역사 속에 흘러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나는 자녀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왜? 나는 지금 응답 속에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어느 여자분이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16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고아원에 졌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찾아갔는데 애는 죽어버렸어요. 있는데 애가 뭐 원망 막 하다가 뭐 그러다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찾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쓰던 일기하고 편지가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직접 썼던 그 글이 중요하겠어요? 주변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어요? 이 아이가 쓰는 글이 중요하지. 이 아이가 뭘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일을 겪었으며 어떤 말을 했을까, 또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까, 이게 중요하지 주변의 이야기는 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왜곡될 수 있고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 너무 소중하잖아요. 죽은 아들. 사람들 말로는 원망하다가 자살했다는데 그 아들의 그 일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한자 한자 세밀히 보겠죠. 주변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주고 있냐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거는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중요한 것이죠.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그 복음의 비밀하고 오늘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고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떤 분을 보면은 내가 느낌이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느낌에 의해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막 일 터지면 불길하다. 뭐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막 거기에 따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길한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왜? 나는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응답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치료자십니다. 치료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지나가다 우연히 부딪힌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관례상 빙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을 바로 직진으로 올라가셨어요. 뭐 하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또 뭐 하려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를 만나시려고. 낮에 누가 여자가 그 우물에 물기를 옵니까? 안 오거든요. 그런데 낮에 그 시간에 그 우물 곁에 앉아서 뭐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이 여자를 치료하시라. 무슨 문제를 치료하시는 것입니까? 남편들을 원하요. 남편 없습니다. 네가 5명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네가 남편 없는 게 맞다. 무슨 말이죠? 너를 인도할 분이 없고 너를 보호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꼭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다. 너 지금 남편 없는 게 맞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줄 하나님이 없는 게 맞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뭘 묻죠? 예배를 묻는 겁니다.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가 맞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할 장소가 어디냐? 묻죠.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왜 지금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치료라는 게 뭡니까? 사마리 여자가 어디 부러졌거나 사마리 여자가 지금 가정이 파괴되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인도하고 보호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경배해야 될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임마누엘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가 맞는데 그 언약을 확인하고 예배할 장소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치료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와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구원자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확신 속에 탁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남자 만나면 어떨까? 저 남자 만나면 어떨까? 이렇게 살면 어떨까? 저렇게 살면 어떨까? 이랬는데 그게 확 무너져 버렸어요. 확신이 딱. 이게 뭐죠?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인도와 보호가 없는데 늘 불안한데 이 사람에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느 대학 가야 될까? 어느 직장 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을 때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복음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문제가 다 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면은 그 걱정을 통해 사단이 역사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맞아요. 그 독생자를 보니 그 아버지의 영광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또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거는 뭐죠? 자비의 연못이라는 제목입니다. 자비. 자비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비. 자비가 뭐죠? 용서해준다, 치료해준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니까 오래됐어요.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의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와 이 사람의 흐름이 다른 흐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면 될 이야기를 갖다가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연못이 출렁출렁 할 때 그때 내가 확 들어가야 되는데 뭐 나는 지금 거기 가려고 하니까 옆에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뭐 그 말에 뭐죠? 내가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할 사람 너무 나는 무능하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기 가려고 하니까 이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의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뭐죠? 자비가 아니죠. 경쟁.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무자비한 경쟁 속에 이 사람이 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평안이 오게 돼 있고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풀어가실 것인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되게 돼 있어요. 뭐가? 몰라요. 뭐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은 질문이 한 것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말입니까? 영적 흐름을. 이 사람은 지금 소문 속에 있는 거예요. 소문 속에. 소문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저기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퍼 올라가는데 그 물을 퍼 올라갈 때 물이 둥둥둥둥둥 흔들리는데 파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 잘 먼저 툭 들어가면 내가 산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문, 헛소문, 헛된 자비와 헛된 소망과 헛된 치료 속에 그닥 있는 거 있죠. 그 흐름 속에 이 사람이 딱 갇혀져가지고 딴 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데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건데 그 답을 못하는 게 뭐죠? 영적 흐름. 다른 데가 있는 거죠. 다른 데 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여기 가서 기도 받으면 된다는데 여기 가서 기도하면 된다는데 이런 막 이상한 이야기 속에 막 빠져 있는 거죠. 누가 한번 뭐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데 다 가짜잖아요. 이상한 영적 흐름 속에 내 인생이 계속 가고 있어. 빠져나가. 예수님 잡으라. 그 언약 잡으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비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움하지 않아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비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계획.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야. 그 말은 네가 오늘 지금 공부해갖고 이번에 1등 될 것이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널 지키셔. 다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붙잡고 있으면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자녀구나. 인도하고 있구나. 내가 응답 속에 있구나. 라는 사실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이고 뭐 그렇다 하니까 한번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 엉뚱한 방법 자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빨리 끝내고 지금 빨리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버려야 돼요. 예배 속에 머무는 겁니다. 예배 속에. 그 예배의 흐름 속에, 예배의 축복 속에 내가 탁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 내가 탁 있을 때, 우리 아동센터에 27살 된 직원이 한 명 왔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 직원이 밤에 일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자꾸 난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러네. 27살 돼갖고 취직해가 있으면서 이 사람은 지금 흐름이 거기에 흐름 속에 있지 않는 거 있죠. 그 아동센터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을 얻었고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고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딱 와 있으면은 그 흐름 속에 딱 머물러야 돼요. 그 머문다는 이야기를 알아듣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자꾸 빠져나가고 싶고 막 일 딴 거 하고 싶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되고 싶고 뭐가 좀 길어지면 와 이렇게 길게 하나 싶고 막 이래요. 절대 12시간 넘기잖아요. 안 넘기는데 뭐가 좀 길어지 그런 마음이 왜 드냐? 내가 여기에 지금 중심이 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올 때 그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뭘 치료하십니까? 내 인생 전체를 치료하시는 거죠. 인생 전체를. 요게 아니고 전체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상담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마음을 치료해 보면요, 가정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이게 막 문제예요. 그 문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해결을 해줘야지 이게 해결이 될까? 가정이 무너져 있으니까,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이게 막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는 거지. 끝도 없는 거. 그 흐름 속에 자가 저걸 끄면 컴퓨터가 꺼지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어느 날 우리 애를 만났는데, 애 신발을 봤는데 구멍이 나요. 저거 사줘야 되는데, 신발 사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모가 형준이 신발 사줘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래 그렇지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그게 아빠 그게 정상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좋거든요. 아니 아예 딱 안고 계시든지. 그게 정상인데 오늘 딱 와보니까 신발이 새 신발이 또 있는 거예요. 형제 불러. 이게 누가 샀었어? 엄마가요. 이 사람이 어디에 신발을 사주면서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결제도 안 받고 신발 사준다? 같이 못 사겠다. 이혼하자. 어디 신발을 사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목표와 방향들 속에 가고 있는 것이 내가 당연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틀려져 버리는 거죠. 내가 아들을 보는 눈이나 우리 사모가 아들을 보는 눈이나 같은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신발 해줬다고 해갖고 그냥 월권이니 뭐니 이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는 좀 뒤로 좀 데려가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저거는 좀 그대로 안 그래도 좋겠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냐?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완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뭐가 완성되지냐? 이 평안과 내게 완성을 주신 그 축복이 내게 성취되진 날이 안식이다. 왜 그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치유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평안과 능력 주시는 것이죠. 이 비밀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이 비밀이. 그래서 그 비밀 속에, 그 축복 속에 내가 딱 서 있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죠. 왜 말씀 받습니까? 내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 속에서 막 또 소문을 옮기고 막 그러면요, 그 소문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당에 가갖고 무당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무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무당의 흐름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야, 너 이사해야 돼. 이사하지 마.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무시되어지면 좋은데 이사하지 말라 한다고 이사하지 말고 이사하라 한다고 이사하고 그러면 뭐죠?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또 이사하지 말라 해서 이사 안 했는데도 마음속에 계속 이사하지 말라 했는데 이사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그게 뭐죠? 마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명절날 가족이 오면 잠깐 손님은 왔다가 잠깐 뭐 떡국 먹고 뭐 준비나 전하고 먹고 금방 갑니다. 그런데 아들은 딸은 오면 와서 거기서 자잖아요. 또 잤으면 좋겠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기 때문에. 아닌 사람은 아이고 빨리 뭐 좀 먹고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안 통하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아이고 나 지금 빨리 좀 갔으면 좋겠고 아이고 지금 이 사람하고 이야기도 듣기 싫고 말도 듣기 싫고 이게 뭐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더라도 같이 앉아있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식사를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잠자리 가서 오늘 하루 자고 와라 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게 통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뭘 가지고 치료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그 속에서 예배와 말씀을 하러 가시는 것이죠. 그 속에 머물러라.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머물러라. 주일날 하루 아침에 하고 예배 뚝 들고 그 흐름에 머무를 수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가 7시에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막무락해요. 하루 종일 교회 놀다 왔다고. 근데 그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매일 교회에 와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있는 시간, 그게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소문에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날 쳐다보는 눈빛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분위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 어디에 말입니까? 예배예요.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오면요 기도와 찬양과 헌금 그리고 말씀 그리고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죠.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준다. 나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헌금 드릴 때 마음을 담으시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그 속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 네가 낫기를 원하냐?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예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낫기를 원치 않아요. 낫기를 원치 않아요. 분명히 예배 드리면 낫는 걸 알고 기도하면 낫는 걸 아는데요. 안 해요. 그냥 어리광 부리고 싶은가 봐요. 그냥 그렇게 막 살고 싶은 거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고 잠깐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요. 그 예배 속에서 쓰여진 말씀과 그 속에 들려진 그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 흐름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 거죠. 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라고 내가 붙잡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몸이 치유되시고 저 사마리 여자가 방황하던 그 방황을 끝을 내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가 헛된 소문 속에서 헛된 경쟁을 하며 살아가던 것에서 빠져나와서 뭐 하게 되죠? 치료가 일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내게 헛된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 머물고 기도 속에 머물고 예배 속에 머무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에 잠깐 들어가는 자들 주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